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 많으실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셔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성경에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한테 가장 알려진 성경의 말씀 스토리를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뽑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죠.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오시니까 이 언니였던 마르다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음식도 좀 맛있는 것도 내와야 되고 또 차도 좀 준비해야 되고 집도 어디럽혀져 있으니까 조금 보시기에 민망하니까 그것도 좀 치워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이제 분주한지 몰라요. 정신없이 왔다 가면 땀을 흘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왜 이 힘든 일을 나만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동생이 어딨나 이렇게 봤더니 동생은 자기 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앞에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괘씸해요. 너무 얄미워요. 우리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말로만 하고 일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앉아서 쳐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얄밉잖아요. 저만 얄미우십니까? 너무 얄밉거든요. 막 그냥 일은 하지 않고 맨날 드시기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교양이 있는 여자였을 것 같은데 교양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전에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에 그냥 불쑥 뛰어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말해 앞자리로 갔다는 얘기죠. 다 보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러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주님 내 동생은 저렇게 앉아만 있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 명하셔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 됐어요. 그럼 예수님 눈치 있으신다면은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상이겠죠. 그래, 마리아야, 고생은 같이 해야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나가서 언니 일 좀 도와주지 않으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 항의조의 말에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주님의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지금 택했으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너무 편드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하는 일이 옳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은 일 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이 마리아 이렇게 말씀 듣게 내버려 두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섬기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예배만 소중하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봉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 많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섬겨봐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실은요, 섬기면서요, 내가 지혜가 생깁니다. 사실은요, 일머리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그냥 일하다가도 혼자 지치지 않고 사람도 잘 세우고 일도 시켜가면서요,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남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믿음도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시간 있어 봉사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누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은 그 돈 있어서, 나도 돈 있으면 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있는 사람도요, 그 돈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돈을요, 남을 위해 섬기고 베풀고 쓴다. 또 시간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시간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 섬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 섬기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받고 또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꼭 편드시는, 두둔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럼 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이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건데,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다시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섬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은요, 이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 하려고 염려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해도, 한 가지 일만 해도 좋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마리아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해도 그 한 가지 일만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신교회 와가지고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이번에 3월 1일과 2일과 3일에 우리 수원성교회 이미로 목사님 와서 이제 부흥회를 전해주시는데, 전에 한번 찾아뵀었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교회 안에 쓰레기가 많든지 덤프 트럭으로 그냥 3대를 쓰레기를 버렸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가 튀어나오려고 하다 말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10대 버렸습니다. 네. 정말로요. 지금도 여기 옆에 가보세요. 여기 쓰레기 쌓여 있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안 해본 일 없고 많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 이렇게 많은 일, 대단한 일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열심이지, 내 기쁨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 부흥회 가시면은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연합 집회 때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말씀 전하면은 그 전에 식사하잖아요. 강사님 어디로 식당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당 메뉴가 뭔지 아세요? 보신탕이더래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면서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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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보신탕을요 국물도 입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못 먹는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오셨대. 근데 집에 오시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그게 모습이더래요.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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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쁘신 거예요. 아,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이 김동호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많은 일을 한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일신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이 다만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복음의 원수였던 바울을 예수님 만나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건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바울은 가이사랴 이 헤롯궁에 영문도 없이 2년 동안 기약을 모르고 갇혀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베스토가 부르잖아요. 그게 재판석인 줄 알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재판석이 아니고 그게 알고 보니까 공청회장이었던 거죠. 아그리빠 유대의 왕이 나왔어요. 그의 왕비 버니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토 총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5명의 천부장들, 권력자들, 이 군대의 대장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의회의 높은 사람들 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죠. 그런데 모아주기만 하셨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 사도행전 26장에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네게 말할 기회를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듣겠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건데요.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26장 한번 5절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나도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지만은 나도 아주 그냥 유대 골수분자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나도 실은 유대의 과격분자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를 옥에 가뒀다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죽일 때 죽이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찬송 투표도 던졌다. 또 모든 회당에서는 여러 번 그들을 형벌했다. 그래서 강제로 아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고, 또한 얼마나 내가 분했든지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박해했다.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 여기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티모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티모레오라는 말은요,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딸이요, 힌두교 집안인데 딸이 기독교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결혼을 축하하는 거예요. 딸아, 축하한다. 귀한 남편을 얻었구나. 내가 밥 한번 먹자. 딸을 집으로 오라 그래요. 딸은 영문도 모르고 남편하고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가족들하고 막 좋아 밥을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가요, 딸의 음식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그래도 딸이 그거 먹고 죽잖아요. 여러분, 이걸 명예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그 명예를 실추시킨 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지금 복음을 모르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 번 형벌했다라고 하는 이 티모레오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도요, 명예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9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던 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한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고 스스로 착각했다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일신교회에도요, 평생 불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서 집사님이 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면 그러시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 전에는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했던 과거의 일이 다 죄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많은 일을 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다 명예살인하고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26장 13절에 14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정오가 됐습니다. 어느 날 대낮 12시입니다. 뭐 사람이 없는 장소도 아니고 한복판, 길 한복판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저만이 아니고 저와 함께 있는 사람 다 비추었는데 모두가 그 빛을 보고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바울만 들은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라틴어, 당시에 쓰던 라틴어도 아니고 당시에 쓰던 헬라어도 아니고
뜻밖에도 바울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바울이 절대 오해하지 못하도록 꼭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바울 수준까지 낮아지셔가지고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상이다. 여러분 가시채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채로 뒷발질한다, 이게 고생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가축을 이제 몰 때, 소를 몰 때 소가요 자기 맘대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웅덩이에 빠져요. 그럼 웅덩이에 빠지지 못하도록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시채로 치는 거예요. 근데 가시채가 뭐냐면은 나무 끝에다가 납이나 아니면 금속을 붙여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때리고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가요 아파가지고 막 뒷발질하고 그러다가 계속 때리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제 결국 이제 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소도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소 맘대로 막 이렇게 밭을 이제 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갈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소를 때리는 거예요. 가시채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그것도 모르고요,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계속 뒷발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뒷발질한 거, 그게 다 네 고생이다. 왜냐하면 소가 보세요, 바른 길을 벗어났어요. 낭떠러지로 뭐 구덩이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요, 글로 가지 말라고 자꾸 때리는데, 그러면은 계속 소는 자기 길 가겠다고 뒷발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뒷발질 하면 할수록 이 소는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그게 네에겐 고생이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너에게는 더 큰 고통만 올 따름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소처럼, 어리석은 소처럼요, 어리석게도 계속 자기 할인 일이 옳은 줄 알고 뒷발질을 했는데, 여러분 그 뒷발질은 알고 보니까 헛발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겨서 살아왔던 모든 일이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발질이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깨닫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을 완전 돌이킵니다. 더 이상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바울은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말이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헛발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저는 일신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어는요, 단순한 표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1년 동안 해야 될 표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10년 동안요,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앞서가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된 기도라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구원받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내가 내 뜻이 앞섰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주님,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일신교회 목회하면서 요새 이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교관 중축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관 중축은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얘기하시듯이 여러분 한번 선교관 올라가 보세요. 오늘도 한번 끝나고 한번 4층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뭐 체육관 만든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공간이 비좁습니다. 애게게 뭐 요거 가지고 무슨 체육관? 여러분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공간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간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 외부에서 교회학교 전문가가 와서 우리 교사들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 강사가 와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요, 딱 그래프를 보여주더니요, 우리 한국교회 현재 교회학교 실상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영화부가 없는 교회 한국교회 80%입니다. 교회학교 3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 한국교회 90%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한국교회 10% 하는 교회 안에 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운데도 열악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10% 안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보고를 한번 보세요.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들 종교 분포들을 조사해 보니까 무종교다, 나는 종교가 없다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8%입니다. 그러면 20%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뭐 이슬람교, 뭐 가진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그 현실은 뭐냐면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미래는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선교지입니다.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가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30대 기독교 분포도 아니 종교 분포도를 보면은요, 내가 무종교다 30대 무종교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74%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관 중축이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고 뭐 사이즈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체육관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자고 우리 일신교회가 함께 꿈을 모으는 그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바꾸십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아무것도 준비 안 됐거든요. 그때가 40 가까웠어요. 30대 후반이었어요. 유학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괜히 뭐 학위 딴다고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짐대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토플 점수가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안 가겠습니다. 근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딱 놀랍게도 제가 그 기도하고 다음부터 6개월 동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 인터넷 중심의 토플 시험을 본다고 옛날 종이 방식의 시험을 6개월 동안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저같이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게 뭐냐면 문법이거든요. 그리고 독해예요. 그런데 딱 그거에 맞는 시험이 6개월간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지원을 해가지고 시험을 봤더니요, 첫 번째에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토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딱 제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부목사니까. 그런데 딱 끝나고 나니까 그게 문이 닫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저에게만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아주 독특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속회를 모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속회 헌금의 반은요, 8명의 우리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그리고 반은요 모아두고 있어요. 근데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속회 헌금을 가지고 해외의 일신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려고요. 꽤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건축할 돈도 없는데 그 속회 헌금 가지고 건축하면 안 되냐고. 안 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선교관 중축을 마칠 때 해외의 속회헌금을 우리가 모으는 걸 통해서 해외에다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투트랙입니다. 선교관 건축도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거고, 해외에 우리가 속회헌금으로 모아놨던 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면요, 그냥 나무 밑에서 수십 명씩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다리 밑에서 참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면서도 그 그늘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것이 그 지역과 마을에 또 도시에 복음센터가 돼서 그 교회가 그 도시를 살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일신교회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기뻐하시는 일,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 교회를 세워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이 두 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기도하다가, 그래, 많은 일이 아니고 몇 가지만 하든지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일신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좀 생각은 다르고 좀 뜻은 다르더라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가 정말 한마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다 이렇게 주님 만나고 여지껏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발질했구나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립니다. 결혼도 포기합니다. 그리고요, 유대교에서 유명한 랍비가 될 수 있었는데 랍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에 인생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죄수라 그러고 조롱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었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일이 아니고 그 한 가지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게는 이렇게 미래 세대를, 또 선교지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일 말고 한 가지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떤 분에게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에게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늘 원망하던 분에게는 이제 그만 좀 원망해라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만 뒷발질, 헛발질, 이제는 가시채로 뒷발질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의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봐라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한 가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도 바울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상황을 다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한 가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